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합당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또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낮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7월에 있는 대집회, 또 수양회, 여러 가지 집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구약시대 때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시편 131편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녀만큼 고요하고 또 평온한 자녀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젖된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지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1절에 보시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31편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주님 그 만날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젖된 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또 비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늘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요, 엄마 얼굴만 쳐다보면 만족하죠. 엄마만 있으면 이렇게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시편 71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이 시편 71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자,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상하게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기대고 살아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좋게 보이려고 다윗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자, 이 회사에서도 그 젊었을 때 충성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 정년 차지도 않았는데 명예퇴직도 해야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충성되게 젊었을 때 하고 늙어서도 충성되게 하지만은 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배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늙을 때도 버리지 마시며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버리는 거 봤습니까? 버리질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안고 구하여 낸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아까 봤던 시편 71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1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할 때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는 끝까지 할 테니까 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윗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죽는 날까지 전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느냐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백수가 될 때까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백수가 될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기에는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그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을 시작은 하는데 끝을 안 내는 사람이 있죠. 꼭 일만 벌려놓고 다른 사람이 그 뒷일을 하게 하고 이 일은 잘 벌려놔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거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 일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결국에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까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좋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시편 131편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 다윗은요,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젖된 아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마 그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성경을 할애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겁니다. 아마요.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통일 왕국을 이룩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젖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싸워준 전쟁이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싸워준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 또 우리를 과신하고 우리가 잘난 줄로 알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나를 보았을 때 나는 너무너무 작고 미숙한 존재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걸 알아야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자기가 진짜 연약하고 미숙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요. 시편 3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다 무덤으로 들어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약해지면요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에? 잘 나가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되게 연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진짜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얼마나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허무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소망이 더 커집니다. 소망이. 왜냐하면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딱 보면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거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큰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자 있을 수 있을까요? 왜 큰 자가 안 되냐면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큰 거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큰 표현을 광대하다고 그랬습니다. 무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히 무슨 일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구원받고 성경 안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자꾸
이게 내가 미약하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보니까 항상 넘어지려고 하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나를 일제히 박격하니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강한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넘어지는 담이니까 담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그 얘기예요. 항상 붙잡아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왕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그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 같다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신 있게 뭘 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 같은 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예. 나는 칠삭둥이다 이게 칠삭둥이라고. 그리고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데 에베소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그렇게 높이 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벌레 구더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췄습니다. 여러분 아굴 잘 모르죠? 모르는데 잠언에 나오잖아요. 30장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근데 아굴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야, 이 사람 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한 줄만 나오면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줄만 나와도요. 잠언 30장을 이렇게 쭉 기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작은 아이라고.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정말 작은 아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지만 저는 다윗 왕에 비하면 작은 아이 중에 아이란 얘기예요. 근데 다윗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았어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사울을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째 나 같은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춰졌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이제 가장 낮았을 때 사람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염소 찾아오라 하니까 몇 날 며칠 걸려서 그거 찾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말씀도 두려워했던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가 작아지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듣고 잘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늘처럼 보였어요. 숙제 안 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숙제 안 해오는 게. 숙제 안 해오면 그냥 손바닥 맞는데, 그죠? 다른 건 안 해도 숙제 꼭 해갔습니다. 이게. 근데 머리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숙제 안 해갑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말씀대로 살라고 다 노력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알 것 같거든요, 좀.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알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작아지면요, 자기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점점 잘못되고 그 다음에는요,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왜? 말씀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기가 높아지니까. 말씀도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다윗은 정말 낮아졌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던 겁니다. 왜 낮췄느냐면 늘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낮아지게끔 돼 있어요. 왜 높아지냐면 성경 안 읽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요, 다윗보다 육신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다윗보다 똑똑한 사람도 이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수얼마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자, 왕으로 있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한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자기가 낮춰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자꾸 높아져서 교회도 작게 보입니다. 성도들도 작게 보입니다. 교회 하는 일도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나단 선지자 그날 목 베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또 거기에 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또 살았느냐면 하나님 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시편 131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자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품에 내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물어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니까요. 베드로 만나서 뭐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봤습니다.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 또 너 앞으로 각오 좀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딱 물어봤어요. 예, 주께서 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봤는데 똑같은 질문 3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품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자, 이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보다 더 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죠? 자녀에게 어머니가 최고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윗이 왜 자기를 어머니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어머니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경 읽을 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경 읽으면서 성경 깨달을 때예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었다는 거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치기였는데 왕 됐잖아요.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겁니다. 자기 원래 양치기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줬다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지라도 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해달라고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사랑도 알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도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도 어머니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그 성경이 있죠.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데 혹 잊을지라도,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잖아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어머니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느라고 고생했잖아요. 키우는 속에서 고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탄생시키시고 영적으로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나 영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시켜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다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품에 더 안겨서 살았던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3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 이게 다 나와 있죠. 에베소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넓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마음에 충만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오면요, 털 이게 비어가지고 배고파요. 영혼이 배고파가지고 사람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빈 수레가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꽉 차 있으면 이게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서 충만이라는 건 넘치는 거잖아요. 쭉 나오는 겁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요,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머리 좋고 훌륭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듬뿍 받고 살잖아요. 다윗은 그 사랑을 어머니 품에다 비유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실제로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다 이렇게 영적으로 먹어가면서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 이 다윗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제가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딱 누워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제가 그런 거 보거든요. 이 목회자들 보면 자꾸 도망가요. 밥 먹을 때도 도망가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이완 목사님 품에 딱 기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야 부럽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부럽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품에 내가 딱 가가지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 사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교제가 잘 된 거예요. 평상시에. 친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이 성경에 늘 기대입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보려면 어색해요. 모처럼 성경 몰라니까 어색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같이 이거 본다는 게 막 답답하고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기댄다는 거.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여. 하나님이 나를 나서부터 이렇게 안아줬고 품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를 품어주고 안아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늘 안아주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 자식이요 부모가 막 예뻐가지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도망가 봐요. 그럼 속상합니까? 안 합니까? 속상해요. 달려와요 자식이.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아주려고 품어주려고 할 때 자꾸 달려오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하고 상봉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겼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의 출처가 어딘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은요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기대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요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몇 년 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고 온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요. 맞죠? 안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잘 여기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팔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팔을 이렇게 딱 해서 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고 가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안고 가시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안고 가는 줄을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잘 와 있는 겁니다. 저때 나이는 어머니가 딱 안아주고 딱 보면 엄마가요 안아주는 거 보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눈이 딱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안고 있으면 엄마 눈 딱 보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있으면 편안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았을 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말씀해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마주쳐지면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본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 쳐다보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얼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도죠? 능력 달라고. 근데 얼굴 쳐다보고 능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쳐다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요, 문은 열려져 있어요. 성경 보면 문이 열려져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보면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게요. 문이. 자, 역대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쳐다보는 사람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야만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잖아요. 자, 쳐다봐야 구원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봐야 이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대저 저희 소망이 나를 쫓아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예요. 소망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쳐다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 아니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쳐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듣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얽혀가지고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답답한 것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침체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사방이 꽉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방이 다 막혀져도 뚫린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조성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그 생활하라면 다 나가 자빠질 겁니다. 아마. 왜냐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직장생활하랴 가정생활하랴 교회생활하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막 정신없습니다. 이게 직장 끝나자마자 또 모임 가야 되고 또 교회 봉사 있다고 그러고 또 전도집회 막 일주일씩 계속 있고 계속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기 말한 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자빠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새 힘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요 품에 안아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힘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게 해도 심령은 고요하고 평안해져 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안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한다는 걸 알면 염려가 사라져요. 왜 염려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거의 다도 아닙니다. 다라고 돼 있어요. 다라고. 조금 맡기라고 했습니까? 다 맡기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걸 실천을 안 해요. 맡기기는 맡기는데 다는 안 맡겨. 그죠? 맡기기는 맡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맡기죠. 다 안 맡기는 건 아닙니다. 맡기기는 맡기는데 다를 안 맡겨.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다 순종은 안 해. 사울이 그랬잖아요. 순종은 해요. 근데 온전하게 순종 안 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죠. 11조는 하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해줘 버립니다. 다 맡기라. 여러분들 죄짐은 다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죄짐 다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100% 맡겼죠? 자, 그럼 염려도 100% 맡길 겁니까? 안 맡길 겁니까? 염려도 100% 맡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전에 죄짐 100% 맡겼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까지만 맡기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고 자기가 반절 맡기는 게 종교생활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다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또. 안 맡기고. 근데 다윗은요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도 장래도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괜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까마귀. 누가 보면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인데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까마귀가 농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거든요. 분명 맞잖아요. 세상에 있는 까마귀에 빌 게이츠가 먹여 살릴 것 같아요? 그 부자가? 다 와봐요. 세상에 있는 까마귀 자기한테 다 와봐요. 그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자, 까마귀도 이렇게 다 먹여 사는데 부정한 짐승도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자, 물고기 중에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많이 먹을까요? 내가 많이 먹을까요? 고래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러죠? 근데 고래를 먹여 살린다면 그 고래를 물고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 맡기느냐 그래요. 아, 고래도 맡기고 까마귀도 맡기고 다 맡기고 사는데 왜 우리만 안 맡깁니까? 안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 같이, 젖된 아이는 엄마한테 다 맡기잖아요. 제일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이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애기 보면 제일 이쁘게 보이죠? 편안하게 보이죠? 편안하게 보입니다. 젖된 아이라고 해요. 젖을 먹고 딱 이제 배고픈 게 아니고 젖을 딱 먹고 배불러가지고 행복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오늘 말씀 뭐 10장 읽어야 되겠다면 10장 읽고 성경도 깨닫고 하면은 되게 하루가 편안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늘 배고픈 사람은 툭 건들면요 화가 나오고 막 뭐 이 성질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안 먹어서 그래요. 저도 배고프면요 성질이 나더라고. 아니 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하나도 안 먹고 막 오늘 하루 종일 걷짓만 했으면 성질 나요. 성질 나. 그러죠. 영원히 성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온을 유지하려면 성경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적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인데 자기를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는데 잘 누워서 자고 깨고 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누워 자고 깨고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천만이 다 죽이려고 해도 나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웁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요,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8절 보시면 내가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전쟁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가족과의 전쟁, 또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 직장에서 전쟁, 뭐 여러 군데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사람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미 품에 있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의지하려면 성경 보지 않으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도망 다니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윗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아니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큰 일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미치지 못할 큰 일에 대해서 전혀 힘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만한 것이고 높아지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분량급 분수 이상은 절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밖에 벗어난 일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 다윗은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두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자기 욕망이 있어도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내 욕망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두 말도 않고 안 했어요. 그게 이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신앙생활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분수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분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자기 처지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처지보다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 수준에 맞아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보다요 훨씬 똑똑한 아내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피곤해요. 똑똑하니까 항상 그 눈에 내가 이렇게 낮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뭘 맨 부족한 거 보니까 매일 지적당하고 뭐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나보다 학력도 높고 또 뭐 머리도 좋고 뭐 잘생기고 다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다 옆에다 나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거? 근데 비슷한 사람이 만나야 제일 행복한 거예요. 수준이 비슷해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하고 비신앙인하고 같이 올려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가장 맞는 수준 맞는 사람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래서 부자 되기 힘쓰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원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져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잠언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작은 일이건 무슨 일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엉뚱한 꿈만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 안 하고 한탕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로또를 한번 사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언제 돈 버냐? 한 목에 한번 벌어봐야지. 그런 거 꿈만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리 하는 자는 형별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충성되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당들입니다. 고라당.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이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당들은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에 말뚝이나 박았다가 또 뺐다가 커튼 걷었다가 쳤다가 매 이런 일만 하냐 우리는? 이거 집어치우고 모세처럼 한번 돼보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고라당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자, 민수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요,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들이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 고라 당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몰랐던 겁니다. 신앙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했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일 없어요. 큰일.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자기 분량의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치는 일이면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죠? 요셉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형들 어떻게 있는가 가보라고 하니까 한 100km 되는 데를요 막 가는 겁니다. 심부름 싣고 가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 충성했던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해서 누리면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문지기도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지극히 작은 거라고 돼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성경 어디에도요, 큰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분량을 넘어서면요, 금방 압니다, 이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교제 중에 간증하는데 어디 희한한 책 보고 와서 아는 체를 해요. 금방 알아버립니다, 이게. 예? 교제할 때 자기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원받은 사람이 금방 압니다, 이거요. 모를 것 같죠?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왜? 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금방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제일 겁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막 성경 막 전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하면 다 먹거든요. 다 판단하거든.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다 알고 있어요. 심령으로는.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다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쓰신 줄 아십니까?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왕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긴 겁니다. 사실은요. 자, 시편 78편 7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위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유가 뭐냐면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공교함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성실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일 맡겨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하면 발전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량의 이상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요, 신앙세계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요 툭 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하려고 하는 사람. 마귀가 그 사람 잘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분량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신비한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또 막 누가 뭐 부정적인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막 어떻다는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진리를, 진짜 옳은 것을 정확하게 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나는 절대 하나도 심지 않겠다, 이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걸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직장생활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나오잖아요. 또 교회생활도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분량 밖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그랬듯이 내 분량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량이. 그리고 그 분량 밖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게요. 자기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분량밖에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쭉 하나님 기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렇게 순복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기쁜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에콰도르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에스메랄다스 교회 담임하던 김재용 선교사님하고 그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서 그 끼토 수르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12시 30분 경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와서 이 차를 들여받아 가지고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과속에서 왔던 그 차량에 3명이 탔었는데 운전사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 사망하고 거기도 또 그 뒤에 탔던 사람은 중태랍니다. 그런데 두 차량 다 무보험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보상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신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다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51살입니다. 51살이고 옛날 대국교회에서 전수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2011년 6월 13일 날 에콰도르 꽈야길 교회로 발령이 났었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 1일 날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교회 발령을 하고 2014년 1월 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분명히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딸이 있어요. 딸 셋이 있는데 24살, 23살, 그 다음에 18살 아이는 고2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 딸만 남겨져 있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잠깐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걸 위해서 좀 헌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혹시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그 계좌번호 해놨어요. 계좌번호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관계해 주시죠.